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고 삽시다. 사사기 13, 14, 15, 16 석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사라고 하는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쫙 갈라져서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고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솔로몬의 입장으로 보면 증손자가 되겠죠. 바로 이 아사가 남쪽의 유다를 통치하는데 몇 년 통치했느냐면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14, 15, 16장 이 3장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게 자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14, 15, 16장 석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자꾸 강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5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그 나라가 튼튼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사왕을 귀하게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을 쭉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은요, 7절에 여기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왕에게 가서 아주 쓴소리를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데 막 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예 면전에 딱 대놓고 왕 앞에서. 여러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치만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주의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권력을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참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다윗 앞에 나단이 그랬잖아요. 막 지적을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눈 뜨고 뻔히 보고 있는데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고 그랬던 하나님의 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라는 이 왕 앞에 딱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다이고요,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은 어디에 있느냐면 저 위쪽, 여기에 위치해져 있는 곳이 아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은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아람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무슨 일이 지금 역사적으로 벌어졌느냐면 이쪽 북쪽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바아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아사. 근데 이 바하사라는 이 왕이 뭘 했냐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딱 여기에 있는 바로 여기에 그 한 장소, 그 장소를 라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라마라고 하는 여기에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을 이렇게 높은 성을 쌓는데, 성을 쌓는 이유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을 쌓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8km니까 바로 코앞에다가 지금 마치
베를린 장벽을 쌓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38선을 점점 야금야금 밑으로 내려오더니 서울 근교에 38선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유다를 다스리는 아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뭘 하느냐면,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고,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근데 이 순간에 이 아사가 젊은 시절 그가 통치하던 35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35년 동안 그 나라가 너무 평화롭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이 순간에 이 아사가 누구를 찾는가 꾀를 생각한 거죠.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쫙 해서 이 배후에서 이 아람을 이제 충동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끊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시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아사가 이쪽의 아람의 이 왕에게 뇌물 공세를 하잖아요. 뇌물 공세를 하는데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곳간, 그 다음에 왕궁 곳간, 그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통째로 전부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아람 왕에게 갖다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궁에 있었던 곳간에 있던 은금, 큰 이해를 하지만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다 통째로 털어서 지금 이제 이쪽에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제 그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나라잖아요. 이 같은 민족 이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요새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됐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니까 성을 쌓던 이 이스라엘 바하사가 여기 이제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성을 쌓지를 못하고 있는 자재 그대로 놓고 다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놓고 간 그 자재를 가지고 여기 유다의 아사가 다른 곳에 방비를 했다, 수축을 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일을 보고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사에게 와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게 그 전에는 아사 왕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정년 은퇴를 시키는 것 같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젊었을 때 가졌던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통치하던 36년에 바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딱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 일에 요새를 끌어당기느냐 말이죠. 여러분, 요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들어오면은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을 잠깐 열어주잖아요. 열어주어서 다른 나라의 요새에 어떤 힘이 그 속으로 치고 들어오면 그 힘을 그 나라에서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신라가 백제를 치기 위해서 끌어당긴 요새가 당나라였잖아요. 당나라를 끌어당겨서 신라가 백제를 칩니다. 그래서 백제를 치기는 쳤지만 나중에 이 신라가 백제보다도 더 강한 당나라를 상대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신라가 통일을 했다고 하지만은요, 이 당나라 때문에 이 한반도 밖을 그 후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하나님과 7절의 말씀을 이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이 아람 나라를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아람 왕이 당신 손 아래에 있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아람 왕이 당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밑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도 여러분 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마지막까지 100% 건강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람 군대가 당신 손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순간 아람 왕이 당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통제를 벗어났다. 8절입니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은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애굽의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군대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무기가 강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 밑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감찰한다는 말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스캔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공서 출입하실 때 스캔하잖아요. 금속 탐지기로 전체를 다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공항을 출입하실 때 스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스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루 살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피시면서 뭘 지금 찾으시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다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쭉 살피시다가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우리 남신도 실행위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남신도 실행위원들로 쭉 감찰하시다가 여기 있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 일은 그 앞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에 요새를 끄집어 넣어서 아람 군대를 그 땅으로 끌어당긴 이 일은 당신이 어리석은 짓을 했소. 참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옆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모진이 참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일에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겁니다, 무조건 예스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면 결국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았던 그 이유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5년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결국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참 듣기
사실은 쉽지 않는 말이죠. 이 말을 정면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18절에 10절에 보실까요? 아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느니라.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이 주회 중에 설교를 듣고 지금 누구에게 화를 퍼붓습니까? 하나니 설교자한테. 여러분, 쓴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본인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자기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자기에게 그것을 가지고 막 자기를 붙잡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회개하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설교를 듣고 설교자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드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그 설교를 듣고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왜 그때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여기 아사는 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설교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사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그 말이 나에게 달게 들리든 쓴소리로 들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귀를 닫아버리고 쓴소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서는 병이 걸렸어요. 아사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오래됐잖아요. 39년. 근데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의원에게 구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참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 단순하게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첫째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의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이에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을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적의 역사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런데 옆에 병원이 있고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으면 기도 잠깐 하고 가서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여기 의사에게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의사에게 가기 전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하나님에게 먼저 간구하고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들이 갑자기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고 오다가 저녁에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손도 못 댈 정도로 자지를 줄 정도로, 잠깐 손만 대면 아파서 막 자지러질 정도로.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침대에 딱 누워놓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야 소리야, 의사가 와서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주사를 주고 그 다음에 너 건강도 이렇게 체크업하고 할 거야. 그랬더니 요노스의 눈을 껌뻑껌뻑 거리더니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아빠 나 안 아파. 아니야, 너 여기 왔으니까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그리고 가야 돼. 아니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안 아프다는데 뭐하러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여지껏 병원에 안 갔어요.
그 나온 처음에 이 아이가 병원에 있으니까 꾀병인가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 기도가 먼저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드실 때 꼭 기도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지금 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워요. 여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그거예요. 큰 동굴 같은 무덤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 순서를 따라서 거기에 세마포 같은 걸로 두두들 말아요. 그래서 갖다가 딱 이렇게 돌아가신 순서를 따라서 그냥 갖다 이렇게 모셔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누웠다,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이제 16장으로 해서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끝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나라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땅에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고통이 있었고 본인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때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